어떤 믿음이 아주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목사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소개로 어떤 총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총각과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 총각이 목사님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총각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교회를 곧잘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남편은 예배를 빠지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더니 급기야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설득하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교회를 나가기는커녕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서 이 여자를 두드려 패기까지 합니다. 아주 심한 그런 욕설까지 퍼붓기도 합니다. 여자는 그렇게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는커녕 술 주정뱅이에다가 남봉꾼이라니요. 하나님, 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목사로 사용해 주세요. 여자는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자기를 두드려 패고 잠든 남편의 머리맡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술에 만땅이 되어서 아내를 두드려 패고 쓰러져 잠든 그 남편의 머리맡에서 이 여자는 이제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남편이 이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서 아내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울면서 사과를 합니다. 이날부터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신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로부터 아주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같은 민족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으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2021년 우리 슈브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자세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며, 두 번째가 동정하며,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 5번째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선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의견을 일치시켜라 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은 달라도 조화를 이루어서 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면이 일치하면 비본질적인 부차적인 것은 그냥 관용을 베풀어서 그래서 한 마음이 되라. 누가 혹시라도 내 의견에 반대한다면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양보할 것 있으면 양보해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을 받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받다 또는 함께 공감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간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와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그 병자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는 단순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형제 자매가 된 자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신분이나 재산 유무에 따라서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돈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차별하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네 번째로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쌍히 여겨라 라는 단어도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좋은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자비로운, 인정 많은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즉 자비를 베풀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 수 없죠. 그죠? 이렇게 불쌍히 여겨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지적하고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마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만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낮은 마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지만 그 하늘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을 만해서 그래서 나를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그래서 나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우습게 여겨서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본다고 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돈이 많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공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교회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올해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받은 그대로 갚아주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의 비방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의미의 악이나 욕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는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똑같이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했다고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상대방이 욕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당하고 앉아만 있으라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했다고, 내가 비난받았다고, 내가 욕먹었다고 똑같이 갚아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욕먹고 내가 손가락질 받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일을 똑같이 갚아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저놈 새끼 아주 못된 놈 새끼 아주 그냥 하나님 저놈 멀쩡히 잘 가다가도 꼬꾸라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물질의 복이나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무지 어렵죠. 나에게 상처 주고 손에 입히고 비난했던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혀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복하기는커녕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준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그렇게 미워 죽겠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리며 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 삼아 주시어서 아직 믿지 않아서 그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구원 좀 해주세요 라고 복을 빌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상대방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악을 행하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잊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히 그런 사람 주님께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 그 상대방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복수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비록 상대방이 악을 행하고 욕을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 모를 땐 저랬지.
아니 저 사람보다 더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감싸줄 때에 그 사람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도 바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기쁘고 좋은 날, 그런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허락받은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 해라? 입 조심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악한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에 왜냐하면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박해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상 받으려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나를 욕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원수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붙여줬다라고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라는 이 명령은 결국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며 그래서 내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원수를 축복하면 나에게 도리어 유익하다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비참해지지만 오히려 그런 원수를 축복하면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늘로부터 큰 상급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자들에게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보복을 못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시지 못한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참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참으심, 이 예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닮은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사셔서 하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심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입술을 지키며 화평을 구해야 하는 근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즉 의인들을 지켜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기도, 그런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정면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이렇게 본문 12절에 나오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 공동번역을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노려보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하며 자기가 받은 대로 복수하며 보복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되 선인과 악인의 행위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만,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낱낱이 기억해 두신다는 겁니다. 왜 낱낱이 기억하실까요? 바로 마지막 날에 그런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악인은 곧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인과 악인을 가려내어서 그에 맞는 상급, 그리고 그에 맞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옥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고요. 그저 선을 선으로 갚는 정도, 그것은 그냥 보통 인간의 모습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셨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늘 상급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원수 갚아야 됩니까? 아니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원수를 그럼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원수로 갚을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원수를 뭐로?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용서 못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일지라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 자세인 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다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이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악을 행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이웃을 아끼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